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신 차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소속이 어디인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빛의 자녀다. 자,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은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못하고 또 둔해진 마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릴 때 자기의 가치관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라 할 때 취하여 있는 거, 또 무감각해져 있는 거, 잠들어 있는 거, 이거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기서 깨우는 게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났는데 술을 안 마시게 됐는데 그 멍하니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은 아니겠죠. 정신을 차린다 할 때는 가치관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뭐 할 거냐? 정신 차린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랑의 삶. 여러분,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신 차린 삶입니다. 목표의식도 없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면 정신 차린 게 아니죠.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맹하니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감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나와 있죠. 사랑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쉽게 말하면 흉배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의 가슴 부위, 이쪽을 흉배를 철갑일 수도 있고 동이나 철일 수도 있겠죠. 흉배죠. 여러분, 지금 이 흉배를 붙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병든 것들이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돼. 사랑이 그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어떤 거에 중독이 돼갖고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고 즐거운 것이지만 어떤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정말 차가워지고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서 자기가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행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해질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그 무너진 상태로 세상에 완전히 그냥 다 쏟아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 사명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심경, 헬라어로 하면 도락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 가운데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이죠. 다시 말해서 이 도락스를 붙이라는 것은 지금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심장을 뚫으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이걸 보호해야 된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앞과는 전혀 다른 왕이 나오죠. 예수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많은 그 기적들을 자신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시죠. 도망가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다 뿌리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죠. 왜요?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 죄악으로 인한 고통, 참혹한 잔인한 일들, 이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그들의 죄악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그래서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구원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흉배를 붙이시고 결국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명감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한눈 팔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내가 갈망하는 바나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사명감에 붙잡혀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동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극악한 잔인한 대우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랑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증오심과 분노로 악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너희를 핍박하는 저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길밖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인생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신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요, 그 핍박에 반응하는, 그래서 잔인해지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신에서 역경을 돌파하려면요,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말세의 삶이 힘겨운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끝까지 나는 사명자다, 끝까지 사랑으로 이 사명을 완수할 거다, 그렇게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제림 씨의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지금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불화살 뭐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오고 창이 내던져지고 칼이 내쳐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이 구원의 투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언급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으로 세상에서 근신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근신하라는 거죠. 자, 그 뭐를 지금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구원의 큰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정신으로 이 세상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요,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요, 상대편이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친절히 하거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상대편들이. 이 세상은요, 지나칠 정도로 악합니다.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베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한 일,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오나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람이요,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늘 주님 재림 오시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자에게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요, 죄인 취급을 받고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주님 오실 때 어때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예요? 결국은 의의 면류관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지 그 많은 매를 맞고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투성이 찌그러진 구원의 투구 벗기시고 거기다 뭘 씌워줘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최고의 승리자다. 멋지다. 여러분, 우리들이 증오심과 저주가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꼭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절대 정신줄 놓지 않아요. 억울해서 미치겠다? 아니에요. 억울해도 우리는 사랑할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명 감당할 거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음. 자, 한번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믿음에 이제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만심이 가득한 순간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는 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말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가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스스로 힘과 결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심이죠. 자기 힘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단단히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니까 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하게 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해놓고는 주님을 부인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죠? 생각을 기도처럼 해요. 기도처럼. 생각을 기도처럼. 철저히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지 정신 차린다고 했는데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주님이 기도해 준다는데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게 뭐냐? 그거는요, 근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네. 이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거죠. 믿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기도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을 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마음의 원이로다, 자기는 제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경고를 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한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제가 각오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주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성이죠. 절대적인 의존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요, 가능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거, 나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기도의 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계속 교신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핍박해서 이기기도 힘들고, 쾌락과 또 유혹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기도 안 하면요,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도요, 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흉배, 사명,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